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화평한 나를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들은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 보면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역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삭개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동화에서처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실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세관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새번역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번역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피했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리장, 세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인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직업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들과 같은 민족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탈을 했고 온갖 비겁한 방법들을 써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종할 수가 없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 큰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었고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 세리들과의 모임에서 그 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세리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뒤따라서 오는 소개가 부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삭개오 역시도 세금 외의 수단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마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볼 수가 없자 근처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도 구약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둘러서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면은 삭개오의 행동이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장의 부자였던 그가, 부족한 게 전혀 없었던 그가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나세렛이라는 아주 작고 작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 30대 시골 청년에게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내가 너랑 함께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자, 자신을 알아봐준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오셔서 자신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너무나 눈에 띄어서 너무나 특별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아마 정확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는요,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딜 가나 볼 수 있었던 굉장히 흔해 빠진 나무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만한 그렇게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보는 사람, 혹은 뭐 창틀에 매달려서 보는 사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먼저 다가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것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일 줄 모르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 죄인,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부자여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도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인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요, 방금 10절 말씀 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죠?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왜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못 찾아서 막 엉엉 울면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급하게 왔던 자리를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왜 찾습니까? 내 거니까 찾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찾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삭개오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덮어 씌워놓은 죄인이란 신분이 아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것이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내 소중한 것,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잠시 잃어버렸던 것, 내가 너무너무 찾고 싶어서 안 달랐던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이번에 삭개오에게 한번 집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삭개오를 보면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의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변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끼친 것에 대해서 4배의 변상을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다짐을 했죠. 그리고 또 더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오면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그는 느꼈을 겁니다. 7절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아마 그 이야기를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들으면 위축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웅성거림에 수근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감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예수님 모시고 왔을 때의 삭개오의 마음, 아마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경험이 더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내 삶이 비록 너무너무 떵떵거려 잘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내 삶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구나. 그 어떤 비아냥 조롱을 감수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구나.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큰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감사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을 것이 없는데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다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 이 제대로 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됐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삭개오를 보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땡큐, 이 정도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변했습니다.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세리짓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떵떵거리며 채웠던 부자였던 삭개오인데, 그의 삶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다짐할 만큼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진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처럼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 모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그 예수님 모시기에 기뻐하면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이대로 둘 수 없고 바꿔나가야 되는 자임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버리며, 또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의 공통으로 되는 광고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느낌점을 좀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 나눠줘야 될 것들을 그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주님 앞에 다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심으로 만난 사람에서 우러나오는 분명하고 참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증샷과 그리고 설교 요약은 중등부는 저에게, 그리고 고등부는 박정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댓글도 적었고요.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영상 보시고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동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영근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그리고 그 사역하시는 시타날라 마을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5,000원,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일회용 마스크 한 박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부탁드렸었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구매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갖고 오시면은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손에 장갑을 낀 채로 나가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등부에서 24일 날 청년부 올라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줌으로 파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